할렐루야. 찬송가 3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위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나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토요일 이 아침, 주말에 이른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가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며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짐과 우리의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 주의 계명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듣고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함께 또 소요리 문답을 함께 계속 나눕니다. 오늘 77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 77문은 10계명의 아홉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홉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 특히 증언을 하는 일에 있어서의 진실과 호평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예. 예, 아홉 번째 계명이 뭐였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뭐 1차적으로는 쉽게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어제도 우리가 조금 더 나누었지만 단순히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또한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 잘못된 증거를 하지 말 것을, 거짓된 것을 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계명이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참된 것을, 진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평판을,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나 잘못된 정보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 험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좋은 이야기,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을 읽으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행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참을 참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좋게 이야기하지만 나와 사이가 평상시에 좋지 않았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진실되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거짓이 아니라 참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보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문이 자주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성문은 그냥 단순히 그냥 성을 드나드는 입구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문은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의 중은동에서 성문은요 공적인 장소입니다.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어요. 그 성의 지도자와 유지들이 그 성문 어귀에 늘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성을 드나드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성의 어떤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어떤 일들을 판결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곳이 성문입니다. 성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어떤 판결이나 선언이나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성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성문을 요새 말로 하면 그냥 public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풀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참말을 하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 진실하게 이야기할 것을 오늘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우리는 분명히 나에게 악한 사람에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평상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결할 때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거짓된 자가 되지 않고 진실한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될 것을,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이나 그 사람의 평판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고 거짓말하는 거짓된 증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5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잠언 14장 25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거짓이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재산과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말한다면 그 진실한 증인은 억울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십계명의 9계명은요.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재산과 누군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참된 말과 행동을 할 것을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십계명의 9계명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증거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재판을 하는 자리,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의 거짓말과 더 나아가서 재판을 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는 데에도 이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언약을 맺는데도 구약을 보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아비멜렉과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그냥 우리 어렸을 때 하는 것처럼 새끼손가락 걸고 그냥 약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중요한 언약은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증거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마치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어떤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증거를 세웠냐면 조금 건너뛰어서 30절, 3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셰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가서 그 우물을 파는 곳마다 쫓아와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이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은 이거 내 땅에 내 우물인데 왜 네가 이 우물을 네 거 파서 소유하려고 하느냐라고 쫓아내면 아브라함이 또 옮겨가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곱 개의 우물을 파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언약을 맺으면서 암양 새끼 7을 이제 그 언약의 증거로 삼는 것이에요. 7개의 우물을 파고 이제는 이것이 내 것임을 아비멜렉에 확증을 받는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 쉐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부엘은 쉐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언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숫자 7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완전수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언약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언약을 세우는 당사자들 간의 증거로서 그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세울 때 증거가 필요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세울 때 증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우는 언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는 그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증거로서 모세에게 지금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2개의 돌판을 주셨고 그 2개의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면 십계명에 새겨져 있는 2개의 돌판, 이 2개의 돌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세운 증거의 판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이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커버넌트는 계약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 신약 혹은 계약 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그 계약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계약서와도 같은 것으로 증거의 판을 2개의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오늘날도 계약서를 서로 써서 똑같은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그 언약의 돌판을 2개를 새겨서 그 2개의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증거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증거로서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2개의 돌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했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뭐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증거로서 그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주셨다며. 그리고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교회에게까지 주신 내용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도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거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나의 증인이 돼.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어떤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경험하고 목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우리가 만난, 우리가 본,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조금 잘못 눌렀어요.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참된 증거가, 거짓된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참된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9계명,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이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소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거짓말하는 것,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 1차적으로 그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할 때 거짓되게 잘못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참된 진짜 진실한 정보에 입각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진실되게 요구하는 이 계명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참된 증인이, 참된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거짓된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요, 우리는 때로는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나의 만족에 따라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틀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고 나의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고 그런 잘못된 복음을, 거짓된 복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되게 증거하는 그런 거짓된 증거자가 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많이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짓 증거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받으며 거짓되이 증거하지 말 것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조금 더
우리가 금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10계명의 9계명이 우리에게 보다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묵상하며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증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77문의 질문은 9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답을 한 번 더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9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의 진실과 호평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여기 답에는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이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참된 증언과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예,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님 아래 세. 이런 진실하신 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생각과 우리의 거짓된 입술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너무나도 거짓을 쉽게 이야기하며 거짓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며 나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나의 말과 언행을 정당화하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하며 진실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며 누이치는 기도를 드리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고요. 내일은 우리가 야외 예배 장소에서 바깥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착오 없도록 주변에 많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있다면 다시 확인해 주시고 주소 링크를 꼭 보내주시고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팬데믹 이후에 한 2년 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멈추었다가 이제 2년 만에 다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야외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즐거운 시간,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혹시 이것을 준비하며 야외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거나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이 야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치거나 몸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각각의 여러 가지 준비하며 진행하며 맡은 여러 가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맡은 그 일들, 준비하는 일들 원활히 잘 준비되어서 우리 야외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교회 가운데 최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새롭게 오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그 전쟁의 공포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깊이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1차원적으로 읽지 아니하게 하시고 깊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며 뜻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을 소극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보다 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들이 깨달아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으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만족과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지 아니하게 위하여 쉬 거짓말하는 우리의 거짓된 말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서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골라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택적으로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깨달아 그 말씀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씀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증거자와 증인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주님을 하나님이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참된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야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야외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모여서 하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며 함께 하나 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하는 숙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거나 아버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치거나 하나님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안전하게 즐겁게 함께 예배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의 시간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들을 맞이하며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상하여 상처받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에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하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자들의 모습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증거자의 설명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허락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허락맡겨드리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주말 이른 아침 우리의 단잠과 우리의 편안한 쉼을 하나님 내려놓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신실하고 진실하며 정직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덕을 끼치며 하나님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며 깨달아 안 주의 말씀을 참되고 바르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언약을 하나님 증거하며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릴 야외 예배와 교회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하며 교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하나님 함께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진실되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